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셔요.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성경 해석서 같은 겁니다. 주석서 같은 겁니다.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이제 풀어놓은 거죠. 우리가 아는 탈무드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가 주님 당시에는 경전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그게 한 800년, AD 800년쯤 가면 그게 이제 정경처럼 모아집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말을 탈무드를 성경처럼 받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랍비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알아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것인데 주석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나왔어요? 장로들의 유전, 랍비들이 해석한 것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 해석을 세 가지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정결에 대한 의식입니다. 정결 의식.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지느냐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 세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세 그 종류입니다. 그죠? 자, 제일 먼저 이제 정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이제 마태복음 15장이죠. 요번에 우리가 지금 본 게 마태복음 15장 2절 아닙니까? 당신 제자들이 어째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다. 그런데 떡 먹을 때 손 씻으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 이걸 어디서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출애굽기 30장 17절 22절 거기서 이제 인용해서 이걸 랍비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장로들이 랍비들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출애굽기 30장 17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사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서 보면 손을 씻으라는데 손을 씻으면 구원받습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우리 구원을 전제로 복음을 전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마태복음 19장 3절 12절을 봅니다. 아니 두 번째입니다. 나중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할 얘기고 두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시험한 게 뭐냐면 장로 유전을 시험한 것이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12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죠? 이게 신부들이 장가 안 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4절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집을 왔는데 보니까 다른 남자를 아는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여자들이 다 그랬다고 그래요. 순결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구약에 보면 이렇게 쭉 써놓았지요. 그 여자가 이제 저주를 받게끔 그렇게 엄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그때 마리아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성령을 잉태하려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지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런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할지 말지니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죠. 그 마태복음 12장 1절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미안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근거를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에서 찾았는데요. 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 3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던 일을 마치시며 쉬셨거든요. 그 쉼이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란 말입니까? 너희도 이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을 어디서 얻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본론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본론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은 거는 뒤로 나가잖아요. 똥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게 진리 아닌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걸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어떠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붙이고 있는 놈이 마귀고 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안제 서로 들여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뭘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게 마귀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게 마음을 본다는 거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예수를 보낸 목적이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이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걸 고치는 것이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제 물을 예수님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흠 없고 티 없는 자로 세우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11절을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표적이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샌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럽지요. 그러니까 그 물을 꼭 씻습니다. 물로.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주님이 뭘로 바꾸셔요? 포도주로. 그 포도주는 뭐예요? 발 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이걸 복음이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단 말입니다. 껍데기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펴러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은 말하자면 그
그림자란 말입니다.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지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그것도 또 장로의 유전에 매여서 복음을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보셔요. 그게 이제 정결의식에 대한 표라면, 그죠? 그 정결의식이 그 뭐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이 부족했던 부분들,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fulfill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딱 뭘 인용을 하셔요? 창세기 2장 24절을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죠? 이걸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죠. 에베소서 5장 29절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임마누엘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란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을 보면 바울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가 안 오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걸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 사이에 바울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속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중보란 말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바꾸러 오신 거예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그걸 우리 보고 지금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죄에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육체로 알았지만 몸을 갖고 와서 목수 아들 이렇게 알았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바울이 자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어떻든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바울이 도왔던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마음을 고칠 수 있으면 예수님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전도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불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원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 이걸 이루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영원히 떠나시다.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드디어 우리의 죄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러 육신을 가지고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을 들어서 그 누굽니까? 그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얘기를 하죠.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제 떡을 드려 놓지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줍니다 또. 그래서 먹지 않았느냐. 그럼 그게 죄냐? 이제 예수님 얘기는 그거지요. 12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라. 안식일에 내가 쉬어야 되는데 왜 병을 고치고 다니느냐고 시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안식일에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이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이 의미하고 달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뜻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뭡니까? 6일 일했으니 하루 쉬어라 그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영원한 안식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모든 걸 보시기에 아름답고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쉬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한 겁니다. 그 안식은 6일 일했으니까 일주일째 7일째 쉬는 게 아니고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거듭되게 된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바리새인들이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쉼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딱 한 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우린 그 속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쉼을 얻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10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죠? 이게 가나안을 가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네 광야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거기에 전부 걸렸단 말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제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도록.
근데 그거 우리가 마귀에 쫓겨서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이 안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모든 염려를 다지고. 제7일의 과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보셔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가 질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도 똑같단 말입니다. 오늘이 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준 가나안도 뭐라고요? 예표란 말입니다. 그죠? 가나안이 뭘 예표한다고요? 천국을 예표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 그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안 누려집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쉼을 쉴 수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죠?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올 것이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을 보면요. 그러면 누가 소경이 되어 그 소경을 인도하는 자진이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23장 26절 28절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주님이 하시지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멀쩡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죠? 거룩해 보인단 말입니다. 성경 딱 옆에 차고 그죠? 걸음 찬찬히 걷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싹군되는 것들을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비유해놨어요.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목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죠? 주님이 목숨을 안 버리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마태복음 4장 10절. 그래서 주님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19절, 여기 제가 19절을 인용한다는 게 17절 인용했네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저주 없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저주를 발견하죠. 그리고는 완성된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복음 전가하는데 생을 바쳤습니다. 그 바울이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지요. 그죠? 우리가 특별히 바울서 신서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중요히 여기는 것은 그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 길을 갔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허락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